395장. 찬송 395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할렐루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할렐루야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재직들이 모였습니다. 교회 우리를 지도자로 삼으시고 아버지 교회를 회중을 인도하게 하여 주셨사오나 정작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다 같이 배우는 그리스도 교회의 기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우리가 주께 묻고 주의 뜻을 구해서 주께서 이루시길 원하는 기뻐하시는 뜻을 받들어 감당해드리는 교회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며 주께 나왔사오나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오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사 기쁨으로 이를 감당하도록 구하옵나니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하는 자들로 부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84편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편 84편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어젯밤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았고 제비라는 그 특별한 짐승의 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 뭐 다른 거 다 기억하면 좋고 땅에서부터 치고 올라오지를 못한다. 그래서 좀 높은 곳까지 조금만 올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집도 그렇게 높은 곳에 짓는다. 우리의 힘으로 애쓰고 힘써도 잘 안 되니까 인생이 고민스러운 거지. 열심히 선하게 살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일을 다 이룰 수 있다면 인생에 고민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이 자꾸 지치고 힘들어하는, 낙망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도 왜 안 됩니까? 저는 정말 좋은 뜻을 했는데 왜 이렇게 좋지 못한 결과들이 일어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것이 인생의 이 땅에서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고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들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날개 있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제비가 한번 날기 시작하면 그 어떤 새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굉장히 유연하고 아주 막 자유자재로 비행하면서 제비가 얼마까지 멀리 날아가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오는 제비한테 이렇게 칩을 달아갖고 얘가 날아간 경로를 다 따라가 보니까 저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정글까지 내려갔다 오는 거예요. 2,000마일 정도를 날아가고 그 조그만 새 굉장히 잘 나는 새인데 여러분 우리 옆에 계세요. 우리는 제비처럼 납시다. 그렇게 하려할 때 그렇게 날아가야 되는 그 힘찬 날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들어 올려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했던 고라 자손, 특별히 사무엘과 또 그의 손자 헤르몬 그 집안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기록이 이 시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어젯밤에 나눴습니다. 이제 어제는 하나님의 절에 시온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거기다가 종지를 짓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그렸다면 오늘은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어. 주께 힘을 얻으니까 날마다 그런 일을 제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다음에 힘차게 날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주께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 힘에 그 공급하시는 공급처가 누구냐는 거야. 내가 잘나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아멘. 일마다 때마다 그래서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선교팀이 나가면서요. 우리가 온두라스로 가다가 한 20년 가니까 너무 익숙해졌어. 그 마지막에 한 3, 4년 동안 자꾸 선교팀끼리도 뭐 자꾸 막 별것도 아닌 일에 뭐 마음이 상했다 그러고 뭐 티닥티닥하고 이게 해마다 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몇 배나 더 힘들고 위험하고 고생할 때는 안 그러더니 이번에도 처음에 파라과이가 선교사님이 호텔을 잡겠다고 호텔 잡지 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4, 5명 한 방에서 잘 때 한 3, 40불밖에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브렉퍼스트까지 줍니다. 그 브렉퍼스트 값만 따로 음식을 준비해도 그 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그 주위에 호텔이 싸기도 하지만 이 호텔은 유난히 더 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노나이트들이 운영을 해갖고 자기네 여행객들을 위해서 돌리고 있는 호텔이야. 거의 다 손님의 대부분이 그 90%가 메노나이트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메노나를 아닌데 거기를 이용하는 것뿐인데 특별히 영리를 위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시설도 좀 낡고 뭐 그렇게 좋은 그런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호텔에서 처음 잤어요. 혼두라스 갈 때 가끔 너무 잠자리가 불편할까 봐 몇몇 사람들 서울살이 저기 호텔이 하나 있는데 가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비싸요. 4명 자는데 60불밖에 안 된다는데 그냥 거기서 자면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가고 그 산골의 마을에 콘크리트 바닥에 자고 다음날 다 허리가 아파서 저도 마찬가지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일부러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고생하러 선교지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선교지 왔으니까 고생하자 그런 건 아닌데 그 환경적인 고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늘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무슨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성령님 한 분만 의지하고 아멘. 그분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길로 따라가는 훈련을 20년 동안 했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렇게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이렇게 몇 년 사이클이 돌아가니까 작년에 됐고 재작년에 됐고 그전에 됐고 뻔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게 안 되겠구나. 온드라스는 이 정도로 랩법을 해야겠구나. 올해는 정말 패러다이가 남학현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작년에 한 것을 조금 경험이 약간 있지만 완전 미지수로 나가면서 어제 잠깐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전체 책임을 지는 목사는 아무것도 뭐 그쪽이 누군지도 몰라, 장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어떤 상황이 기다리는지 몰라거든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갔다가 무슨 예상치 못한 사고라도 터지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당황할 만한 그런 이상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밤이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밤에 회의하고 있는데 스피커는 첫날 못 온다고 그러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저희가 깨달은 거예요. 비행기표를 다시 꺼내서 푸시업거든요. 왜 해야 되나? 목사님 제 도착이 이게 같은 날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이랬는데 저 첫날 못 가는데 어떡하지? 근데 계속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 마음 내가 인도할 테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관하여 앞장설 테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20년 온드라를 쓰면서 몇 번 그런 해가 있었어요. 그냥 따라와라. 근데 그 많은 횟수의 사역 중에 그렇게 성령께서만 기도 중에 아무리 기도해도 그 말씀만 하시고 갔던 해에 가장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분을 신뢰하고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우리는 자꾸 내가 내 판단으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가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파라과이 가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어요. 필립 보고 필립 come 나왔어. 뒤로 돌아가서 있었고 제가 뒤에서 fall back 나한테 넘어져 이렇게 서서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뒤에 서 있는 분이 나를 잡아줄 거라는 100% 확신이 없다면 넘어질 수가 없고 넘어지기가 싫은 거죠. 아니 혹시 안 잡으면 어떡하냐 말이야 이거. 이게 믿음이다. 얘가 나를 믿으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 그쪽으로 넘어지라는데 넘어지지 않냐. 아멘. 많은 경우 주님을 못 믿어. 아니 대부분 믿는데 덜 믿어. 내가 판단한 대로 가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통하는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고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불안이 위험한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당신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 힘을 얻는 일에 늘 익숙한 사람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대로라는 말은요, 대로라는 단어는 메실라오라고 하는 긴 단어인데요, 하이웨이다 쫙 열린 고속도로라는 뜻도 있지만요, 통과할 수 있도록 관통하는 도로다 이런 뜻도 있고요. 안 적으시면 나중에 기억 못 하실 텐데 펜이 없으신가요?
고속도로 하이웨이라는 뜻도 있지만 관통하는 도로다. 또 하나는요, 계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냥 어저께 이 말씀을 좀 음미하다가 잠들었어요. 그래, 쉬운 길이다. 보통 대로라 그러면 쫙 뻗어서 쉬운 길이다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하시지만, 여기서부터 저희가 갔을 때 하이웨이는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잘 달려갈 수 있는 길, 직선 코스다 이런 뜻이죠. 옛날에는 대관령 넘어서 춘천까지 가는데 서울에서 6시간 걸렸습니다. 저희가 강원도에 있는 군부대 군목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군대 가갖고 군목이 되니까 거기에 배치돼서 우리 교회 계셨던 목사님인데, 그 군목 목사님이 하는 무슨 육군 581 부대에 우리가 한번 교회가 가서 장병들 위로하고 가자 그래갖고 선물 사고 음식 사고 해서 갔는데, 거기까지 가니까 6시간. 지금은 강원도 춘천까지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40분. 서울에서 삥해서 춘천에 40분에 내서 막국수 먹고 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없어졌어요. 그냥 직통으로 터널과 다리로 그대로 이어가고 그냥 쫙 달려서 40분에 도착하는 데를 옛날에 이렇게 해갖고 춘천까지 가는데 4시간, 거기서 강릉까지 가는데 또 2시간. 하이웨이라는 것은 포인 A에서 포인 B까지를 가능한 한 최단 거리로 연결해서, 그래서 가장 빠르게 가장 쉽게 도착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트루페어라는 건 뭐예요? 관통해서, 같은 의미죠. 터널을 뚫어버려서 다리를 연결해서 골짜기를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구름다리로 날아가고, 산이 있다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터널 뚫어서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 버리게 하니까, 강원도까지 가는데 터널 한 10몇 개를 지나요. 그냥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터널을 계속 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 처음에 오니까 피치고에 살면서 세상에 터널을 못 지나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운전하는데 터널을 못 지나간대. 몇 사람 있어서 요즘도 있는지 몰라. 피치보고 살려면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데 자기 터널 못 간대. 통과 안 됐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앞에 가로막는 게 있어도 어렵고 힘든 깊은 골짜기, 캄캄하고 위험하고 기분 별로 안 좋은 골짜기가 있어도 그걸 다 이렇게 처박히지 않게 하시고 쭉쭉 천정길로 나아가게 하신다. 그 대로가 길에 있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 대로가 있는 자는, 할렐루야. 무슨 상황인지가 뭐가 상관있냔 말이에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태가 기다리고 있는가 전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 옆에 환경에 영향받지 않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맨날 듣는 얘기가 믿음의 훈련을 덜 받은 사람이나, 목사님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못해요, 이번 주는 여기가 찌뿌둥하고 다음 주는 또 저기가 찌뿌둥할 예정이에요. 언제나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 상황에 제약당하여서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에는 늘 그 일어나는 현상과 상황 속에서 엎치락 뒤치락 또 밀려갔다 밀물에 썰물에, 추우면 추워서 못하고 더우면 더워서 못하고, 잘 살 땐 놀러 가느라고 못하고, 어려워서는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못하고. 제 몸에 대해서 속속들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별로 기뻐하는 일이 아닌데, 제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목과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 1993년 우리가 결혼식이 10월 9일인데 8월 말부터 시작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어깨와 허리에 좀
돌리는 운동을 한 30분 하고 여기 나오고, 안 그러면 여기 앉아서 내가 보면 가끔 여러분들 그러고 앉아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찌뿌덕하다 이거지. 여기 와서 해요? 밖에서 한번 들어오시지. 말씀 1993년 이후로 8월 말 이후로 제 몸에 고통이 없었다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인도 갔다 온 이후로 제 목이 편안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생강차를 마시고, 저희 집엔 생강차가 떨어져 있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생강차를 마시고 프로폴리스를 뿌리고 목사가 다른데 불편한 건 다 좀 그런 대로 견디겠는데 이 말할 때 목이 아픈 게 제일 힘들거든요. 모든 목사님들이 마찬가지예요. 목이 너무 힘들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고 그 외에 여기저기 기타 등등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직통으로 달려나가는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라는 점.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상태에 돼야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 마귀는 딱 보고 여러분 초원에서 달리는 사자나 표범이나 뭐 치타나 이런 것들이 사냥감을 쫓아갈 때 보면요, 절대로 잘 뛰는 놈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치타는 전속력으로 달릴 때 지구상의 어떤 동물보다도 더 빨리 뛰지만 시속 120km입니다, 여러분. 8초밖에 못 달린다. 8초 동안 달렸을 때 만약에 못 잡으면 포기하고 멈춰야 돼. 그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갖고 과열이 돼서 8초를 넘으면 심장이 터져버립니다. 8초 만에 멈춰야 돼. 그렇게 빨리 뛰는 육식동물은 거기다가 달릴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력 질주에서 자기가 잡을 수 있으려면 쫓아가서 자기가 잡아먹으려는 목표물이 조금 다리를 조금 전다든지 어쩌하다 다쳐갖고 요즘 발목이 좀 시원찮게 그 눈에 딱 보이면 저놈 딱 그러고 그놈을 목표로 쫓아가는 거예요. 8초 안에 잡아야 되니까. 아니면 죽도록 뛰어갖고요, 치타가 8초를 뛰고 난 다음에 2시간 동안 사냥을 못합니다, 여러분. 심장을 달래고 있어야 돼. 전력 질주 8초 한다면 2시간 동안 쉬어줘야 돼, 심장을. 제 심장 맥으로 돌아올 때까지. 마귀가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삼겠어요?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람. 환경과 상황에 맨날 연동돼서 물결이 치면 물결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바람에 나부기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옆에 계시면 마음에 당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십니다. 근데 보통 뭐라 해요? 길이 평탄치 않다. 가는 길이 너무 험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안 좋은 길에 목사님 끌고 왔습니까? 왜 이렇게 아이고 고생스럽고 힘든데. 때로는 목사들은 주님께, 아니 목회가 왜 이렇게 힘든데 나를 보내셨어요? 어쩌고저쩌고. 나는 이런 데 갔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여긴 성도들이 말을 안 들어요. 목사들 만나면 그런단 말이에요.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왜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 아니에요? 그때 제가 하는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는 안 들려드리겠어요. 목사들에게만 들려줘요.
저희는 누구의 저희가? 주의 집에 와서 제비처럼 보금자리를 달 곳을 주의 집에서 찾고 늘 주께 힘을 얻어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생겨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은, 아멘, 그런 상태까지 도달한 믿음의 영적 훈련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주 생활에 배어있는 그런 성도들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슬퍼할 일이 있어, 애통할 일이 있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눈물 골짜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짜기라는 것은요,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 골짜기 안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주, 때로는 몇 년 동안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물부터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기가 막혀. 그러니까 골짜기라고 표현하죠. 오늘 하루 정도 그냥 기분 좀 꾸리꾸리하고, 야, 뭐 오늘 참 에이씨, 이런 하루 정도 지나가는 걸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상당히 오랜 시간을 매일매일 일어나면 눈물부터 나올 그런 극한 슬픔 가운데 한동안 긴 시간을 지나갈 때 골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생의 그런 골짜기가 몇 번은 지나가야지, 몇 번은. 근데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분 힘들겠다. 아이고, 저분 저렇게 참 요새 힘들겠구나. 눈물 많이 흘리겠구나. 그리고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 상황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아니, 같이 읽어놓은 그 눈물 골짜기에서 눈에서 눈물이 흘러야 되는데, 이 심령에서는 은혜의 샘이 솟아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토요라 자동차가 온 세상이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모든 회사들이 이거 자동차 이제 더 이상 화석 연료라 그러죠. 기름이나 이런 걸 떼갖고 달리는 거 막 규제도 들어오고, 전기 자동차 만들면 나라에서 보조금도 주니까 온 세상에 자동차 만드는 데서 전부 전기 자동차를 조금이라도 더 성능 좋고 오래가고 배터리 한 번 충전하는데 짧게 걸리고 한 번 충전해 버려. 그래서 뭐 다음엔 나도 전기 자동차를 사야 되나 이러면 자꾸 기름때는 차를 막 자꾸 뭐 이렇게 손해보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토요라 자동차가 작년부터 계속 그런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 집어넣고 달리는 수소로, 물을 수소로 빨리 분해시켜서 자동차에서, 여러분 수소로 하면은 완벽하게 연소가 되고 공해가 하나 1도 나오지 않는데, 그 수소는 물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순수한 수소를 추출하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수소를 떼면 세상 간단한데 물에서부터 수소를 분리해내는데 에너지가 더 들어가. 그냥 그럴 바에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수소를 사와야 되는데 그 분리하는데 너무 에너지가 많이 해서 수소가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제가 뭐 이것저것 복잡하고 그냥 말 한 마리 산다고. 전 말 타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기 페이스 렌치에 갔더니 요새 목사님 말 한 마리가 얼마나 옛날보다 많이 올랐는데, 요새 말값이 좀 올랐습니다. 여기다 대놓고 이렇게 날마다 말 한 마리 풀어놓으면 밥 줄 필요도 없고. 토요라가 수소를 따로 사올 필요 없이 물을 집어넣으면 이 자동차 안에서 지가 수소로 분리하는 작업을 쉽게 하는 것을 연구가 거의 끝나서 금방 그 테스트하는 비행클이 나온다 지금 그러고 발표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흔한 게 뭐야? 지구의 70%가 물로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기름? 아무리 기름을 많이 판들
물의 양에 비교하겠습니다. 어림도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석탄을 아무리 석탄을 만들어 한국의 석탄공사가 한국 첫 번째 국가 기업이에요. 이게 지난주에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한국에는 탄광이 안 난다. 마지막 탄광, 도계 탄광이 문 닫고 석탄공사도 같이 문 닫고. 왜? 석탄은 이제 안 파니까. 한국의 산업혁명을 일으킨 게 그 석탄입니다, 여러분. 다가 한계가 있단 말이야. 막 퍼다 쓰다 보면 어느 날 바닥이 나. 한국에 석탄이 하나도 안 남은 게 아닌데 이제는 너무 깊은 곳에 저 끝에 있는 석탄만 남아서 그걸 파로 들어가면 그 비용이 파오는 석탄가보다 더 나오니까 이제 문 닫아버리니까 폐광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날마다 우리 주변에 쏟아지는 물을 가지고 자동차가 달릴 수 있다면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런 상상도 꿈도 꿔서 물을 가지고 자동차가 달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50년 전에는 미친놈들 아니야 그랬어요. 30년 전에 그게 가능해? 20년 전에는 뭐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건 알게 됐는데 비용이 더 들어. 그림의 떡이었어요. 다 그림의 떡이었어요. 많은 눈물의 골짜기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만 하는, 전부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부정적인 요소라고. 누구나 다 인간은 그렇게, 인생은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게을러지지 말게 하시고 나태하여 교만해지지 말라고 눈물을 흘릴 곳을 주시는구나. 아멘. 아멘 소리가 이게 적느라고 그러세요. 다시.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흘릴 거리를 주시는구나. 그럼 뭐가 터져나겠다? 은택의 샘이 터져나겠구나. 그것은 내 속에서 물이 엄청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그 특별한 엔진을 토요타가 개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특별한 영성을 우리 속에 갖추고 있으면, 남들은 다 피하려고 하고 남들은 그런 걸 만나기만 하면 가던 길도 자빠져서 주저앉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전혀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문제와 도전과 시험과 고통과 아멘 슬픔을, 심지어는 병까지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원동력,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비결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더 할 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7절 시작, 저희는 힘을 얻고 더 그거 히브리어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카일 투 카일이에요. 힘을 얻고 또 얻어예요. 또 얻어. 힘을 얻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힘을 얻고 어려운 일이 또 오니까 힘을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네. 나아가서 뭐하냐면 기도한대요. 그 다음 8절이 기도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여기 한국말 번역에 생략되는데 위에 기도랑 똑같은 단어가 또 쓰인 거예요. 기울이소서 그럴 때 그것도 기도에 기울이소서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두 번만,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저 좀 보세요. 힘을 얻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을 얻어서, 고통스러운 일 힘을 또 얻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을 얻어서 무슨 힘?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저앉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빠져, 어려운 일이 있으면 뒤로 내빼. 힘든 일만 있으면 당분간 교회 안 나가, 속상하면 예배도 안 가. 그럼 망하는 태도예요. 망하는 태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도 이루어드리지 못한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에서 제가 많이 봤습니다. 내가 봐도 지금 저 성도가 너무 힘든 일을 당했어.
심지어는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좀 내가 볼 때 아이고 왜 저분 교회 와서 저런 상처를 받게 해. 교회 와서 오히려 상처를 받았어. 교회 일하다가 시험에 빠졌어. 며칠 동안 막 얼굴이 캄캄하고요. 막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 죽어갖고 아이고 저도 이번 주일날 교회를 나오겠나 저 오늘 이렇게 저렇게 저러고 돌아다니는데 저는 일주일 동안 주님 어찌하든지 예배드리는 이곳까지 다시 나오시고 그 일주일 동안 집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는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만 다 죽어가는 구석구석 잠도 못 자고 그 속상하고 괴로운 걸 그냥 갖고 죽지 못해 나와. 여기 나오면 살아요.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 그 맛을 아는 사람들. 마귀가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던져줘도 아무리 괴롭고 마음이 쓰라린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갖다줘도 잘 죽게 힘을 얻고 다음에 그런 일 있으면 또 힘을 얻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고 그 보좌 앞으로 더 나와서 전진하려. 왜 나왔냐면요. 기도하려는데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두 번 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마다 그 보좌 앞으로 더 접근할 때마다 무슨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기도는 들으셔. 얘는 30년 동안 그걸 봤습니다. 우리 집 애들은요 이상한 믿음이 있어. 성경에 안 나와요.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셔. 아니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아니 뭐 물어보면 얘가 어린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있을 땐 다 어른이라고 얘가 어른들이라고 어른 대접하다가 애처럼 행동하지 얘가 애가 아닙니다. 얘네들이 엄마 아빠가 말하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말뿐인 허상이라면요 얘가 따라올 애가 아닙니다. 얘가 은근히 나를 닮아서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없다 생각해서 교회를 때려치고 나갈 것 같은 딱 그런 성격을 가진 애예요. 저랑 그런 게 되게 비슷해요. 어젯밤에 누구한테 그랬더니 저는요 몸매가 아담한 건 엄마 닮았는데 몸에 피가 뜨거운 건 아빠 닮았어요. 좋은 것만 닮았네. 예쁘만 우리 차는 28년 좀 있으면 29년입니다. 28년을 갔어요. 제가 교만한 마음을 하네요. 제가 정말 작정하고 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 게 뭔지 저 기억나는 게 많았어요. 하도 그런 일이 되풀이 되다 보니까 무슨 이 시편 기자 같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분을 향한 자신감이다. 세상 사람 내가 더 잘나는 그런 자신감이 아닙니다. 내가 더 훌륭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전에 제비가 보금자리를 짓고 할렐루야 늘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밀어주시는 손길을 느꼈어요.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가 있었어요.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그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다 은택의 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배운 사람들, 그 비결을 배운 사람들. 그 다음에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경청하여 들으셨다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기도에 내가 부르짖어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카시알라 칸나라바 카리아바라바 카라라바 올레 큐나라바 샹나카라바 카라라바
주님 우리가